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결론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례식입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또 같이 또 새벽 예배를 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귀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응답의 분들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이화자매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말씀 포럼을 하는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듣고 이제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병실에 이제 좀 그럼 가보겠다 했더니 요새는 병원이 낮에는 그 면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좀 기도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병원에 내렸는데 그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환자복을 입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병원에다 일부러 부탁을 해서 혼자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이렇게 병실을 빌려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인사드리고 이제 왜 갔겠습니까? 물론 아프니까 이제
예, 그렇죠. 예, 건강하십사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사실 왜 갔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한테 좀 얘기를 드렸어요. 좀 약간 얘기를 드리고 아버님 혹시 이렇게 좀 복음을 들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옆에 좀 앉아가지고 이제 전도 핸드북에 복음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시냐 그랬더니 영접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 이화 자매 아버님 이수철 씨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 보니까 이화 자매가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아마 좀 간직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주변에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교회를 데려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렇죠. 네. 여러분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또 어제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에 그 기준호 성도라고 이제 권사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 가족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호의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계속 가요. 시간 되는 대로 거의 매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는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교회 오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찾아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음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몇 달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만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뭐 자기 힘든 얘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어려움이 많지만 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제 나눠서 이제 복음을 좀 쭉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특별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주위에 제가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복음이 없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 안에 집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전도구도 있고 문입니다. 문. 그렇죠?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냥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화 된다면 많은 이렇게 전도의 밭이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이제 복음 전할 수 없고 복음 들을 수 없는 현장에 있는 좀 특수한 현장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 아시면 되게 기쁘게 다민족이 한 명 왔잖아요. 우리 라오스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좀 해보고 그 전도한 주영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드려보니까
그 코사마트 바로 뒤에 듀플렉스라고 큰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서 권사님 그 사람 그 집이 근처입니까? 그랬더니 기숙사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공장 안에 있다는 거는 다민족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장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민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정에 만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좀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 황금 어장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파주에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많은 다민족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많은 교회는 그 기준호 성도 말처럼 그냥 기다립니다. 교회 문 열어놓고 교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냐?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냐? 현장에 파고들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제도 잠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과 응답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려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누굽니까? 예, 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살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걸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오면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이 찾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철 성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태어나면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중요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우리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네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게 아니죠.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자료를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성소 휘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거든요. 많은 성경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본문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이렇게 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거든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뭐겠습니까?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겠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먼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어느 날 바울에게 전달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이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이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았잖아요, 먼저. 그렇죠. 예전에 한 번요, 어디 모임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런 거예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한 번인가 두 번 교회를 갔는데 찐득이처럼 달라붙는데요.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저 약간 기분 나쁘란 얘기잖아요. 듣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혹시 절에 가면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그랬더니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물어봤어요. 교회 집사님이 당신한테 전화하면 교회에서 돈 주는 줄 압니까? 안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진지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데려온다고 수당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안 그러잖아요. 맞죠? 왜 하세요? 좋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이걸 간다고 뭐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뭐냐?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진지하더라고요. 뭐 예수 믿읍시다, 영접합시다, 이건 안 되겠죠. 근데요, 생각은 바꿔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줘.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렇죠.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을 놓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우리 키 큰 집사님 한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불신자인데 복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영접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냥 앉아있다 누가 교회 오면요, 하나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냥 왔나보다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오면요, 마음이 틀려져요.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요, 설렌다니까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바울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중요한 겁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걸 보이셨어요. 게바에게야 12제자에게야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너무 감사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거든요. 내가 이걸 봤다 이거예요.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렇죠. 증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꺾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 성경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들에서 말씀 많이 드시셨으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냥 하면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성막을 알고 성소를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마지막 결론이 사망을 이기셨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죠. 불신자를 뭘로 붙잡고 있냐? 죽음이란 걸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신자도 뭐냐? 죽는 거는 벌벌벌 떱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 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죽었는데 여러분 뭐 갑자기 깨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좀 이따 또 죽어요. 그 사람 결국.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 완전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우리 성경이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죠? 삶을 주셨어요. 살아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나와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렇죠. 다 보면 좋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요.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렇죠.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왜? 살려주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뜻인가 오늘 조금 이건 설명이 필요하죠. 혹시 성막 PPT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이렇게 천막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좀 보시면 이제 성막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뭐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다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성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보시면요. 그 앞에 조금만 보면 성막에 이렇게 텐트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대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 법궤도 있고요, 그 우리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잠깐만요. 그러면 성소를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지만 성소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소,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 성경 이렇게 글로만 읽으니까 우리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간 줄 압니까? 그렇죠. 왜냐?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도 달았지만 방울이 있어요. 가면 이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뭐냐? 벌벌 떨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들어간 제사장이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다리에 매달고 들어간 거예요. 왜? 끄집어 내올 수도 없잖아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이게 희생양으로서에 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중보로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한 천막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실 겁니까? 저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사람이 위에서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는 누가 했어요, 이거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했어요. 그것도요, 이 제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벌벌벌 떨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걸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보시면 백부장이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현장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을 보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이 사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의 영혼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체를 누가 갖고 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보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최고의 중재인으로 죽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뭐라 그랬죠? 너 그 사람 제자는 아니고 막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이고 굉장한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뺏길 수도 있겠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렇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뭘 얘기합니까? 저는 제가 참 뭐랄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분당에 갔던 어떤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 집이 있어서 사역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다 골수 천주교 집안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부터 큰 마리아 상 있고요. 제일 큰 가족 사진하고 신부하고 찍은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근데 아들도 정신문제였고 딸도 정신문제였고 본인도 시달려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몇 년 하게 됐거든요. 매주는 못 갔는데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들 도와달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저한테 누구 연락처를 받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니까 고맙다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 이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는 예수님한테 기도하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성당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늘 보니까 이분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기 예수.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고통받고 막 처절하게 죽는 예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안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심각하고 무섭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구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이기신 그분.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BWM이 뭡니까? 예,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죠?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근데 뭘로 해야 돼요?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서운 거구나. 다른 예수님으로 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저주받다 쓰러진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저 프랑스나 이렇게 막 영국에 이렇게 큰 박물관들 저도 가봤거든요, 몇 번.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진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다 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장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마쳤다 그랬어요. 다 내가 끝내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증거로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자신을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결론이 났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어느 날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말세가 얼마나 힘들길래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전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요. 많은 사람이요 복음운동의 힘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 시대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디요? 이제 우리의 교회를, 내 교회를, 그렇죠? 보좌의 축복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저 많은 파주의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영육간에 병들은 사람이 알아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게. 왜?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잘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내 현장입니다. 나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나의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와의 축복. 여러분 혹시 직장에 가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요셉 때문에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거든요.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 현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상 7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다